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촌 캠퍼스의 새가족 팀을 담당하고 있는 소재아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여기 설교 왔을 때 너무 레전드를 찍어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때보다 짧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요 그 시편 131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우울하고 무기력한지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까요? 24년 3월 통계였던 것 같아요. 고립 은둔형 청년들이요 54만 명이래요. 54만 명. 엄청 많은 숫자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뭐냐면요 22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이게 2배 증가한 숫자라는 겁니다. 22년에 27만 명이었다가 24년에 54만 명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숫자가 그 고립 은둔형 청년들의 마음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으로 자기가 고립되고 은둔하기를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은 시편 131편을 통해서 총 3대지로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울하고 무기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함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대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바라봐야 될 분, 안겨야 될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왜 우울하고 무기력할까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표제에 뭐라고 써있죠? 하명아? 제가 간간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표제에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있습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자세히 쓰여져 있는 3절의 짧은 시입니다. 특히 1절에는요 다윗의 그 태도와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교만하다 그리고 오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한 가지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높이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저의 눈과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전인, 눈과 마음은 내 전인을 나타내거든요. 내 전인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이상의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나 이상의 나는 무엇일까요? 뒤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사실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였을 때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찬양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과 또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때 그 장면들을 묘사할 때 이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이 문장에서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 이상의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음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사무엘은 그 모든 아들들을 불러내죠. 하지만 거기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도 이새도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윗이 아무도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 될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혁혁한 공을 세우죠.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금이환영하죠. 승리의 주역으로 금이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나를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 칭송을 들었던 사울이요, 그 당시 왕인 사울은 여기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 죽이려는 시도는요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나라의 모든 공권력과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뉴스에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누구가 흉악범이다, 우리가 이걸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한번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군경과 자원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10년 동안 지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우울하고 무기력함을 경험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었고, 실제로 그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그 쫓기는 과정 가운데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느꼈던 그 우울함과 무기력함은요, 다윗의 삶을 아예 망쳐놓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했어. 그리고 다윗의 시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수많은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온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뚫고, 그 10년간의 고통을 뚫고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죠. 여기서 다윗이 쫓기는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취약해질 상태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상태, 그때가 언제일까요? 잘 때, 또 하나 더. 네? 네, 좀 더럽지만 똥 쌀 때. 변을 보고 있으면 무방비죠. 거기서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아무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변을 보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하는요, 다윗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아니, 좀 죽이십시오. 당신에게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을 종용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나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쉬운 길을 내비두고 다윗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죠. 다윗이 오늘 1절에서 말한 하나님, 나는 나 이상의 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요, 다윗은 이 삶에서 지켜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다윗의 삶과 태도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할, 우리가 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지에 대해서 들으실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이 다윗의 삶을 떠올리면서 같이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이 좀 더 와닿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우울하고 무기력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 죄가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연결되는 거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아래에 있는 세계관 속에서 살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고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누렸던 최초의 인류가 있죠.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훨씬 크네요. 어쨌든 3장 가죠. 3장 갔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한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정체성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이 세계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의 정체성을 직접 정하고 내 삶을 해석할 세계관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라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죄가 자꾸 종용하게 되는, 우리를 자꾸 종용하는 측면은 뭐냐면요, 자꾸 나의 정체성과 나의 세계관, 내 인생을 해석하는 세계관을 구축하라고 우리를 종용하죠.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라고 계속해서 죄는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이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또 연결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종교학자인 피터 버거의 말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버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종교적 전통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의미와 확실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사회적 유대감을 악화시키며 존재론적 불안을 증가시킨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전통의 쇠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신이 없다라는 전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없고 그 자리에는 개인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삶에서 의미와 확신성을 상실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과거 전통적 사회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살았어요. 뭐 종교와 상관없이 신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되는 직업, 내가 맺게 되는 관계,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을요 신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신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대장장이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대장장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걸로 좋겠어요. 왜요? 신이 내게
이 직업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것만 해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을 공동체에 태어납니다. 그럼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랑 잘 지내기만 하면 됐어요. 왜요? 신이 내게 이 관계들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게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람들은 신이 다 뜻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견디려고 했죠. 좋은 일이 있으면 신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세계관 안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불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죠. 해석이 분명했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때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개인이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렇다면 개인이 나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럼 개인이 이 정체성과 세계관을 구축할 때 보통 어떻게 구축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이런 것이죠.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아요. 그럼 뭘 보게 될까요? 어딜 보게 될까요? 성민아, 어딜 보게 될까? 땅. 하늘 아닌 땅이야? 나를 보게 되죠. 첫 번째 축은 개인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어떠한 갈증들, 갈망들, 공허함들이 채워지면 의미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한 가지 축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있죠. 타인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내가 채워지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타인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두 가지 축, 개인의 욕망과 타인의 인정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극이 생겨요. 비극이. 이 각 축은 각자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축의 비극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의 욕망입니다. 이 개인의 욕망대로 살면 내가 충분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판타지가 있죠. 판타지. 여러분, 이 판타지 중 하나가 뭐예요?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을 만난다면, 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판타지를 우리는 가지고 살죠. 그런데 이 판타지는 이내 곧 깨집니다. 왜요? 생각보다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지만 나를 너무 모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그 대표적인 예를 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되게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진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직업도 되게 여러 개를 가졌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요 이공계열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문과적 성향, 그런 소양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취업 잘 된다니까 이공계열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해 보여서요. 근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공계열에서 교수님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삼수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절망했죠. 왜요? 저는 수학과 물리의 젬병이었습니다. 수학을 해보신 분들, 이과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벡터를 정말 못했고요. 진짜 정석을 몇 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벡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리에 들어가서 전자기 쪽을 공부하는데 저 머리가 터지는데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산업공학과라는 굉장히 문과스러운 공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 관리하는 법을 알려줘요. 산업공학과는요. 그래서 뭔가 생산할 때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고 체계화하는 것들을 계속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나랑 잘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꿨죠. 나 관리직 하면 또 내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할 것 같아. 왜? 회사 딱 다녔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 관리하고 효율화하고 막 회사가 좋아지고
막 나아갈 방향을 막 내가 막 제시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응? 회사 다니기 전까지는 그런 꿈을 안고 취직을 했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실제로 사업 관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실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와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직접 진짜 그려보고 또 전략을 세워보고 그거에 맞게 예산도 집행해보고 거기서 필요하면 M&A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응? 근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별다를 거 없습니다. 월급쟁이에요. 오히려 야근을 더 많이 하고 저를 계속해서 소진시키는 일들에 저를 갈아 넣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저는 사이드 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게 의미가 안 느껴지니까. 사이드 잡으로 상담이랑 심리학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걸 봐주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회사를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프리랜서로 1년을 지냈죠. 거기서 제 팔로워들이랑 같이 워크숍도 하고요. 뭐 이제 북클럽도 해보고 또 집필 활동을 하면서 작년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충족될 만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삶만 봐도 개인의 욕망을 우리가 누구나 채워지길 원하지만 우리는 나를 너무 모른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업에 국한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연애하기 전에 늘 그런 거 꿈꾸잖아요. 응? 나랑 딱 맞는 그녀를 만나면 난 행복해질 것 같아. 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런가요? 물론 그렇다고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이제 아기를 낳아보세요. 저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는 주변에 아기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절대 부모의 그 욕망에 걸맞게 아이는 커주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관찰하고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개인의 욕망을 너무 채우지를 못해요. 왜? 나를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기도 잘 모르죠. 애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것까지 좋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가끔은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의 인생의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불행,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요 오롯이 내가 지어야 돼요. 내가. 우리는 그리고 그 믿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불행한 것들을 상대방한테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요? 야, 그거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왜 여기서 찡찡거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어떤 걱정을 우리는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어느 정도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숨기고요. 우리는 그 숨긴 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만큼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가 훨씬 쉽죠. 두 번째 축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비극에 처해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실천적으로 소진시켜요. 실천적으로요. 이번에도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굉장히 바빴어요. 굉장히 바빴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보시다시피 올해 처음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사역자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나는 시광교회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교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실제로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설교 준비를 하고 목양을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나이 38을 먹고 신대원을 갔어요. 주중에 4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왜요? 제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이라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피 같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특한 생각, 기특한 동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동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재하가 늦게 신대원을 갔지만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좋은 사역자가 되겠구나, 이 성적 맞았으니까 잘했구나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로서 글을 써야 했어요. 이번 학기에 제가 연말에 책이 나오거든요. 신앙사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이 나오는데 6월까지 책을 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독자들이 사랑해주는 작가 되면 좋잖아요. 우리 이정규 목사님처럼 베스트셀러 한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서적에서, 신앙 서적 말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5월 31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도 같이 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와이프의 어떤 계속 마음들을 살피면서요. 어떻게든 좋은 남편이 되고자 노력한 거죠. 이런 조건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들을 계속 저는 채우려고 부단히 저는 스스로를 소진시켰습니다. 실천적으로요.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이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네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사람이 소진되면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굉장히 쉽게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스스로 소진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행히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달성하면 다행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보통 내 어깨뽕이 올라가죠. 역시 나는 해냈어.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 라고 하죠.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겠지만 미숙한 설교자고요, 미숙한 교역자죠. 그리고 성적도 제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글은 6월까지 썼을까요? 아니요, 못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쉬는 날마다 맨날 글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제가 잘했을까요? 저는 이 소리를 안 들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너는 이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너는 듣지 않겠지. 소지야 잘해라 라고 늘 저를 파이팅을 외쳤지만 저는 결국 이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 나만 해? 이 얘기를 결국 듣고야 말았고 그녀를 실망시켰습니다. 실망시켰죠. 맞습니다. 여러분, 전 뭐 하나도 제대로 해낸 게 없어요, 이번 학기에.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부족한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분투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이 세계관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왜 무기력함과 우울함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부단히 내 자아에 부담을 줘야 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소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있을래,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죠.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나 이상의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달리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개인의 욕망과 타인의 인정을 채우려고 살 때, 그렇게 나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현대사회는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장해요. 야, 너 똑바로 안 사냐? 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너 욕망을 채워야지. 너 행복의 주인은 너야. 너 저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조건 갖춰야지 라고 대놓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무언의 메시지를 늘 들으면서 살고 있죠. 여기까지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함과 무기력함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실로라고 그 번역된 이 접속사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사실 그러나나 도리어로 해석하는 게 이 문맥상에는 더 적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리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이상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나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울하고 무기력함을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 여기 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잘 못 보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걸요. 계속해서 개인의 욕망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자아 실현해야지. 자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지. 그리고 타인의 인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스펙, 능력 하다못해 사람들이 요즘 오징어 게임 K-팝 데모넌터스 너무 재밌게 보는데 너 그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에 파묻혀서요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요 굉장히 무용하게 만듭니다. 무용하다고 여겨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요 무용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결국 우울함과 무기력함 속으로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게,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이미지와 이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갓난쟁이 아기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품에 있어야 될 갓난쟁이 아기들을 묘사하는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젖먹이 아이예요. 젖먹이 아이. 그리고 하나는 젖된 아이죠. 구약 성경에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에 천국을 그리는 이미지 중에 그 아이가 뱀굴에 손을 탁 넣었는데 아무런 상함이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그 아이는요 젖먹이 아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젖된 아이는요 사무엘서랑 이 131편에 나옵니다.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젖된 아이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굳이 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 학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리시죠? 휘니컷은요, 그 대상관계 이론이랑 애착 이론에 되게 큰 영향을 준 영국의 정신분석 학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를요, 되게 긴밀하게 관찰해서요, 거기서 아이가 어머니와 어떤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되게 줬던 사람이죠. 휘니컷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아이의 징후는 혼자 놀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아이의 징후는 혼자 놀 수 있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다라는 건 뭘까요? 아이가 논다라는 거는 이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논다라는 것 안에는요, 아이가 외부 세계로 나가서 뭔가를 도전하고 모험하고 탐색하고 정복하는 이 과정이 놀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창작하고 이렇게 창조해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또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도 일어나고 조율도 하면서 아이는 그 놀이를 통해 점점 자기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겁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도 봉착할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엄마가 있지.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는 아빠가 있지. 라는 것을 건강한 아이는 놀이를 하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휘니컷은 이런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젖먹이 아이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요, 알량한 젖는감이 있다고 해요. 알량한 젖는감. 이 알량한 젖는감이 왜 있을까요? 젖먹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유일하게 하나 딱 있어요. 뿌앵 우는 거예요. 뿌앵 울어요. 그냥 배고프면 뿌앵 울어요. 그럼 엄마가 달려와요. 젖을 줍니다. 배가 불러요. 자요.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일어나요. 뿌앵 울어요. 그럼 엄마가 일어나죠. 또 젖을 줍니다. 배가 불러요. 근데 아까 먹었던 게 소화가 됐나 봐요. 똥을 싸요. 불편해요. 또 뿌앵 울면 아빠가 달려오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먹었던 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림이 잘 안 나와요. 또 뿌앵 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등을 토닥여주고 트림을 시켜주죠. 그리고 잠을 자게 해줍니다. 아이는 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알량한 젖는감이죠. 근데 아이가 이 알량한 젖는감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면요, 젖을 떼는 순간이에요. 젖을 떼는. 아이의 섭식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젖이 아니라 이유식으로 바꿀 때가 있죠. 그때 아이는 처음으로 뿌앵 울어도 나에게 젖을 주지 않는 엄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가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타자로 느껴지게 되죠. 타인으로요. 그래서 아이는 그때 엄마한테 화가 나죠. 엄마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로 엄마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거나 뭔가 물거나 그런 식으로 엄마를 공격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엄마가 그 아이의 공격적인 태도와 어떤 행동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먹여야 되는 이유식을요, 잘 지도해 주잖아요. 이유식을 먹이면서 잘 지도해 주면 아이에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알량한 젖는감은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타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인 엄마를 내가 존중해야 된다는 걸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나는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현실 감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젖을 떼는 시도들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죠. 이유식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놀이를 경험하는 것까지 자기에게서 벗어나서요, 이 아이는 자기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외부 세계를 탐사하고 모험하고 정복하고 창조하고 창작하면서요, 이 아이는 점점 자기 자아를 건강하게 넓혀 나가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죠. 여러분, 이런 건강한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원리와 상당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알량한 전능감이 깨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물론 그렇게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때 우리의 알량한 전능감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시도는 와장창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상당한 피로감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알량한 전능감이 깨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그 알량한 전능감이 깨져야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2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 품에서 충분히 쉬셨다면, 충분히 쉬고 이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반한 세계관 안에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다면요, 이제 젖을 떼는 시도들을 하십시오. 우리는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하고 다뤄갈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십시오. 아버지의 품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출신이잖아요. 저도 나름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전 시간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물레는 정말 크죠.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기 쉬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지죠. 교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서 권면하고 싶지만 손이 막 촘촘하지 못해서 다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안락한 곳에 너무 거기에만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없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만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을 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된 사람들,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미완성된 모든 결과물들을 선하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동안 덮어놨던 현실 있죠. 그동안 내가 피하고 싶었던 현실, 그 현실을요 이제 마주하십시오.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이유도 그 현실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이 모습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란 이 세계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과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다른 정체성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덮어놨던 현실,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시도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또 화들짝 놀라셨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조건 없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일들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네, 마지막 3대지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바라봐야 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다윗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가 왜 우울하고 무기력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잘 살았을까요? 끝까지요? 아니요.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 됐죠.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부족 국가 수준의 굉장히 그 국가로서는 되게 부족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일된, 통합된 국가로서의 면모와 위용을 갖출 수 있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몹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게 된 알량한 전능감을 가지고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임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봐라 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리키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자기 품에서 놓은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품에 안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은 수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것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품에서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자기를 우울하고 무기력한 자리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음에도 그 백성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죠. 그게 죄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요 그렇게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요 가장 안락하고 안전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기 백성들이 그 죄를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내가 나가야겠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죠. 우리와 똑같이 젖먹이 아이부터 젖된 아이까지 모든 걸 경험하시고요. 죄를 짓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신음소리들, 고통의 소리들, 비명들을 직접 들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했어야 될 가장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 자리, 그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나 우리가 가야 될 최종 종착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 순간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 가서 다시 그 안식과 안락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은 닦여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만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잘 찾다가도 모르겠으면 옆 사람에게 기대십시오. 그리고 곁을 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더 이상 내 스스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신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 알량한 전능감이 깨졌을 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